바울에 대한 비난에 대한 바울의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비난을 받았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는 그것은 성경 내용, 그러니까 그것은 서신 내용이 참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비난에 이제 서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아마 그 15절 이후에는 거기 이렇게 해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 너에게 가서 너에게 보내줌을 유대로 가기를 경영했으니 그랬어요. 경영했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계획을 가졌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했다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곧장 아마 유대로 전 갔던, 가기로 했다 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두 가지, 하나는 편지에 대한 불성실,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에 대한 불이행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완전 바울을 맹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건 이제 변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면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니까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내가 육체의 죄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를 대했고, 오늘 편지를 쓰는 것도 그렇죠? 너희가 끝까지 다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가 읽는 것, 아는 것에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이해를 시키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연보도 안 받았어요. 사실은 헌금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바울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구설수를 어떤 오해와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장막을 지으면서 자기가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하물며 바울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심지어는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이 바울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 고린도 교인들이 내부적으로도 보게 되어지면 은사라든가 또 음란이라든가 이런 분열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참 사람들이 첫째는 영적인 분별력과 두 번째 참 교만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참 모든 것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헌신했다라면 그걸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참 목회자는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욕을 받는 사람은 목회자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면 목회자 편을 잘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같은 성도끼리 편을 맡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은 성도끼리는 친하고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목회자 편을 잘 안 들어요. 일단 목회자는 욕을 받아요. 저도 그렇다고 목회자보다 같은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언젠간 진리는 또 우리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이 본문이 나왔으니까, 오해 살 말이 있으면은 여러분 목사나 목회자가 특별히 강도같이 날강도처럼 사건 목사가 아니라면, 목사가 그래도 강단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는 것은요, 가정까지 희생시키면서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목회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뭐 MBC나 일반 방송국에서 뭐 그동안 목회자의 어떤 횡령 비리 또는 어떤 이런 성적 문란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사실 보도합니다. 근데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 또는 장로님들이나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땅 대한민국 이 땅에 좋은 것을 기여했는지에 대한 거는 잘 보도 안 해요. 보도하는 거 봤습니까? 아, 목회자가 이런 헌신거. 손영환 목사님 보세요. 손영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얼마나 그 문득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온 삶을 헌신하고 마지막 수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손영환 같은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기초를 정말 이 어떤 경제적인 발전에 사실 기초를 쌓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잊어먹고요. 그리고 방송도 안 좋은 것만 방송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교회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방송된 교회를 쭉 따져봐도 20개도 안 돼요. 늘 방송국 했던 그 몇 개 교회만 방송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따져보면 0.01%도 안 되잖아요. 6만 교회에서 한 10개 정도 방송국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6만 교회에서 40 방송국에 나왔던 교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말 진실한 교회는 저 숨겨져 있어요. 저 섬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지방이나. 제가 만난 분이요, 미랄에서 제가 한때 전도사 때, 제가 시골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봉사를 가고 싶어서 제가 전도사를 맡자마자 여름에 제가 이제 어디를 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준 데가 이제 미랄 그 교회였어요. 미랄 교회가 아니라 그 어디 미랄 어디죠? 홍성 쪽에 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충남. 근데 그분을 갔더니 섬에서 7년 동안 가구 수도 몇 개 안 되는데 10가구도 안 되는 교회에서 7년 동안 거기서 목회했던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100가구도 아니도 10가구밖에 안 되는 섬에서 정말 거기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나왔겠습니까만. 근데 그게 또 그분은 또 농촌에서 그 외지에서 또 농촌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들 전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섬기시며 또 완전히 그 삶은 정말 선교사 삶이세요. 그런 분들은 그 이름이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봤던 어떤 목사님보다 가장 훌륭했던 목사님이었어요. 이번에 오셨던 지기복 전사님도 그 섬에서 신안 거기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도시에서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면 그나마 이런 또 뭐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문제 없이 하지만 정말 섬에서 하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킬 겁니까? 재정 문제부터 해서 섬은 또 강해요. 샤머니즘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종들은 숨겨져 있어요. 보석처럼 이렇게 곳곳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물론 뭐 그렇게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시지 않으셨지만 우리 일반적인 한두 교회, 한 몇 개 교회 때문에 전체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참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는데 그 한두 가지 편지에 대한 오해. 두 번째 마케도니아로 지나서 유대로 갔다고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안 들렸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야 너는 가짜다 바울 너는 사도감이 아니야 이렇게 아마 사도를 바울은 비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를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정말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보면은 14절 보니까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바울은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죠. 자기가 거기서 교회가 없을 때 가가지고 거기서 참으로 고생을 겪으면서 2년 동안이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가 자라면 정말 굶어도 힘이 돼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부족할지라도요 우리 목회자는 성도와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사람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얘기하면 잘 보면 이상하게 목회자 조금만 잘못하면 말 실수하거나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됩니까? 벌써 토라져 있어요. 제가 보면 딱 알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대성에 서면서요, 우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입맛을 맞추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분을 맞추면서 그분의 성향과 기질을 내가 맞출 수도 없고 맞춰서도 안 되잖아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진리가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니까 이거는 저도 유혹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수준을 맞추느라 어떤 때는 진리 안에 있는 정말 진리를 내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그건 저는 늘 유혹입니다. 여러분에게 칭찬받는 설교할 것인지 하나님께 전하라고 한 설교를 할 것인지. 근데 저는 기질적으로 보니까 여러분에게 잘 맞춘 설교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인기 있는 그런 설교자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늘 죄를 설교하고 회개를 강조하니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사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성도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기도를 못 합니까? 성도를 위해서 3시간씩 기도하지. 제가 제 개인 영예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근데도 보면 꼭 어떤 때는 말도 없이 떠나간 사람이 있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정말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너희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랬잖아요. 함께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곳을 함께 하라 했잖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조금 기분이 나쁘면요 목회자에게 전화도 안 하고 심지어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하면 정말 냉혹하여 이 목회에서 그러지 않길 바래요. 목사는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목회에서 여기까지 설교하는 거가 누굴 위해 설교하고 누굴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누굴 위해 전도하겠습니까?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미안해요. 그러면 한편으로 이런 얘기는 제가 강력성이 처음 하는데 한편은 예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느라고 아이들을 막 사주니까 예은이가 나한테도 좀 잘해봐 그러더라고요. 나한테도. 왜냐면 나는 이 헌금으로 우리 자녀들을 뭐 사주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내가 있으면 내 돈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주고요. 내가 전도할 때 물론 교회 재정을 썼지만 내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있다 그러면 내 돈을 냈어요. 내 카드로. 그래도 내가 언제 간다 그러면 보세요. 내 카드를 2개 냅니다. 하나는 사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 가정적인 것은 내 카드를 냅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만 내가 여러분 앞에도 내가 떳떳하게 삶을 살았어요. 우린 자녀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회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자랑이 된 것처럼 그날이란 건 뭐냐면 그 심판의 날 주님 앞에 많은 백성이 모여 심판받는 날에 어떻습니까? 너희 또한 내가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진실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진실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분투하고 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걸 너희가 그날에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바울은 진실한 마음으로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으면. 이 말을 증거하면서 수없이 많은 진실한 사람들이 성도들부터 쫓겨나는 걸 많이 봤어요. 사실은요. 특히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저희 롤모델이죠. 1738년 40년 후에 뉴덴퍼스트라는 교회에서 산임하고 있을 때 그가 정말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완전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그다음에 그 뉴덴퍼스트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18세기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루 8시간 말씀을 정말 그는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말을 타고 가면서 산에서 기도와 주님만 생각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인데요. 근데 성찬 문제 때문에 그때 이제 장로 아들들을 이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거기는 기득권을 가진 장로들과 대립이 됐겠죠. 결국은 성도들부터 쫓겨났어요. 딸들 많고 그러면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인디안 선교를 하러 먼 인디안 선교를 하러 결국 나중에 노후에 그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가죠. 그러면서 그가 썼던 책 제목이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의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런 설교를 또 제가 그래서 그 책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책을 많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참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한 것과 제가 말한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이 말하는 모든 진실들은요, 저도 포함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우리 말하는 것을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 했어요.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 사랑과 관용과 바울의 고린도 서신 1차 서신의 마지막 고백의 고백은 뭐냐면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거하고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거야.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참 분석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분석해보고 여러분 음식을 재료를 했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이걸 분석해가면서 야 여기는 뭐 나트륨이 몇 g이고 소금은 얼마고 음식이 맛이 없어요. 좀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 마음으로 관용하고 좀 사람들을 좀 용납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 자기를 이제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언젠간 그날에 우리 모든 서로가 자랑이 될 것이다라는 말로 사실 자기를 이렇게 변론을 하죠. 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날에 자기의 진실함과 여러분에 대한 이 사랑도 격려 또 오히려 격려하는 거죠. 사실은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16절 10절 이해 보면은 10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하라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 이쁘시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이해하고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약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가 이런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또 사실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복음에 대한 일관성과 진실성을 그냥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변경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글씨 안에서 예가 되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결국 그거예요. 이제 이런 이유는 결국은 이제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어디를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일찍 저녁 때 떠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착이 안 해서 전화했더니 아주 집을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저는 약속을 지키는 문제와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가는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했죠. 왜냐하면 그 시간 출발해야지 현지에 좀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에 좀 식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한 영혼을 더 데려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역시 제가 이제 목회자는 그래야 목회자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더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해서 갔더니 1시간 정도가 늦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같이 갔던 분들 성도들이 한두 명이 거기에 마음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회사에서 일찍 오고 제 시간 왔는데 그 형제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거로 인해서 도착하자마자 밥도 먹을 시간이 없었고 막 그냥 허둥지둥 집회에 참석해야 되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로부터 저 한 1년은 저하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저도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변명할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정한 거에 대해서는 사심이 전혀 없었어요. 진짜 저라고 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좀 더 서두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시간이 늦어져서 그런 결과를 가졌는데 참 지도자는 서글픕니다. 또 제가 밀라워드 어저께 그 얘기했죠. 섬에 갔는데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섬에 갔는데 4시간 폭풍을 지나서 밀라워드란 섬을 가서 2박 3일 집회를 끝나고 나오면 다시 또 태풍이 불어요. 근데 비가 내리고 막 그러니까 부둣가에서 조그만 부두도 뭐 거의 부두도 아니에요. 그 섬에서 나가야 되려면 4시간 또 타고 나가야 되는데 폭풍이 부니까 이건 올 때보다 더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배가 뒤집으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도 기도를 했죠, 간절하게. 근데 비는 막 쏟아지고 그래서 철수를 할까 하다가 무지개가 우리 앞에 딱 뜨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 보내신 약속. 왜냐하면 그 마닐라 쪽에 한 1,000명 되는 우리를 위한 아이들이 우리가 쌀을 나눠주기로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거든. 저녁 7시에 우리가 안 나가면 그 아이들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그 하나예요. 저는 약속을 지키고 싶은 생각 하나. 그래서 전화했죠. 이제 그 화물선이라는 그 배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때 안 오겠대. 자기네도 위험하니까 오직하면 그래서 2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안 오겠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철수하려고 막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럼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배가 오고 그걸 타고 갔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배가 뒤집어지는 않지만 우리 막 쳐들어오고 막 기도하며 나왔죠. 근데 그걸 결정할 때 이 목사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안 나가면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아마 거기 3박 4일 동안 묵일 수도 있대요. 그럼 우리는 배도 나갈 한국으로 가는 그 항공도 다 우린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거의 우리가 10몇 명 갔는데 15명 갔나? 총 앞에 20 몇 명이 갔어요. 거기 송기사니까 21, 2명 갔는데 그런 결정 앞에 우리 목회자들 서요. 이렇게도 욕을 먹고 이렇게도 욕을 먹어요. 어떤 때는요. 이게 영적 지도자의 어떤 때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해도 이 지도자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왜 저렇게 결정했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우리 목사님을 신뢰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쪽 결정하면 이쪽으로 있었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옳지만 우리 교회를 이전해봐요. 그러면 항상 두 가지 얘기는 하나는 돈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지금 이전해. 어떤 사람은 그래 지금 약간 좁아 보니까 이전하는 게 낫겠죠. 의견이 나눠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 그냥 우리 가죠. 어떤 경우는 고척 동네에서 그랬어요. 우리 여기 이사 올 때도 여기 가면 그래서 우리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전되니까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4번 이전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일일이 다 만나서 그걸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설명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말은 분명히 전하긴 했지만 일일이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뭐 전화가 있겠습니까? 카톡이 됐겠습니까? 일일이 못 가는 이유를 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 보면 왜 이거 마케도냐 갔습니까? 나중에 보면 아시아에서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를 도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바울이 나갔건 거지. 바울이 오늘 곤디오는 오늘 건너가자.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약속대로 안 했다고. 야, 바울 너는 정말 바울은 너는 보니까 사도가 아니야. 그 정도 인성으로는 당신은 우리 영적 지도자가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교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되 뭐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2000년 지난 지금 바울의 우리 본과 보면은 자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다. 영혼을 사랑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게 해주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는 고백합니다. 그랬던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선신했던 그 한 사람의 사도를 보면서 그들은 비난하기 일쑤였고 그런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설교와 복음을 구원을 위해 설교하실 때 유대인들은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시잖아요.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과 이런 걸 할 때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평생 놀고 먹을 수 없겠다. 왜? 막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보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니까 이런 정도면 유대인들을 농사도 안 져도 다 먹고 살게 하겠다. 자기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게 원초적인 기복적 신앙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선신하고 정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주님 우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이 그래 마지막 때
정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핍박을 받는 사람은 목회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는 그걸 묻고 계세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들 이런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거. 오늘 하나님 우리를 회개로 우리를 부르셨죠. 이걸 통해서. 전 그래서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각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정종이다. 전 사인이다. 시그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동안 회개를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더 진실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회개, 여러분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너희와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가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희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섭리와 또 이런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케 하시고 인치시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모든 역사는 우리가 협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속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확증케 하시며, 그 다음에 이 모든 성취와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협력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열매들은 오직 하나님께 선한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바울은 그렇게 마치면서 마지막 당부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그러면서 23절 24절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 불러 증거하게 하시나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라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이렇게 가지 않은 것은 결국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끼람이라고 했어요. 아끼람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면이 이는 너희가 이미 믿음에 섰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가 자체적으로 그 정도의 문제는 너희 믿음 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간섭하는 거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기뻐하면서 그래 바울을 너무 의존적으로 바울을 의지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좀 이게 독립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약간 빠져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렇죠? 바울이 가가지고 일일이 또 이건 저렇고 좋고 하면은 그 거기에 세워진 지도자에 대한 이 영적 지도자와 두 번째는 이미 거기 일반 성도들 세워진 장로들,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늘 바울만 의지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면 바울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계속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세워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후임 목사죠. 후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아마 디모데였는지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는지 아마 그걸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잘 거기를 세워가도록 바울은 독려하고 그냥 격려했던 거예요. 거기를 오기를 바랬지만 근데 안 가는 것이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끔 저도요 우리 성도들이 하도록 이렇게 자꾸 빠져줘요. 왜냐하면 너무 또 저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빠져주길 원해요. 일일이 제가 다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팀 리더를 세웠죠. 팀장을 세웠죠. 이게 팀 목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유튜버는 이강호 형제가, 예배는 우리 누구야, 우리 최 집사님이, 찬양팀은 또 김영 우리 전도사님이, 아니면 구제나 이런 팀을 또 제가 이렇게 나눴던 거 뭐냐면 그 팀을 통해서 그 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한 은사를 통해서 각자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은 하나가 돼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거죠.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그렇게 하고 일일이 그렇게 믿음을 다 간섭하고 그렇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는 곁에서 돕는 자로서 바울이 자기를 이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우리가 도와야 할지,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요, 다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 특히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 일일이 예수님이 해야 할 영역까지 내가 하면 이런 거죠. 사람 불쌍하다고 함부로 도우면 또 안 돼요. 왜? 그가 주님을 다룰 때가 있거든요. 두 번째,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야지 다른 사람의 뜻 손길을 바라면요, 주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해요. 너무 목회자 그 자리를 일일이 다, 물론 우리는 그를 섬세하게 돌보해야 되지만 빠질 때 빠지고 할 때 해야 되지 일일이 전부 다 하면 또 안 돼요. 바울은 그걸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관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친히 예수님께 친히 공급하시도록 자기는 곁에서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이게 바로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비난에 대해, 실수에 대해서 관용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해와 서로에 대한 비난들이 있을 때 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더 존중하고 격려하며 또 하나님 서로 합력할 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하기보다는 서로가 하나님 주님 안에 주어진 것들을 영적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온유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기 원하는 주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